제가 신대원 학생이었을 때 당시 총장이셨던 서정훈 교수님은 늘 학기가 새로 시작하면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름답지만 암초가 아주 많아 위험한 캘리포니아 해안이 있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 많은 배들이 거기를 지나다가 그만 암초에 걸려 난파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긴 한 어부가 자신이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날이면 바닷가를 지켜보고 있다가 배가 난파되는 것을 보고는 얼른 자기 배를 몰고 나가 사람을 구하는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목숨을 건지고 그 사람들이 자신도 그 귀한 일에 동참하고 싶다며 찾아오고 또 어떤 이들은 도네이션을 해서 돈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구조센터를 짓고 찾아온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번갈아가며 그 바닷가에서 난파되는 배가 없는가 지켜보며 구조활동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매일 매시간 난파되는 것이 아니기에 보통은 우두커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를 하던 이들 중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바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카페를 열면 사람들이 와서 경치도 즐기고 또 거기서 수익이 생기니 구조 활동을 할 재정적 여력도 더 생기고 좋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카페가 시작되자 아름다운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구조 활동은 뒷전이 되고 사람들은 모두 카페 운영하는데 정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카페가 정신없이 바빠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카페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들과 아니 구조 활동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이들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들이 따로 나아가서 그 근처에 새로 구조센터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조센터에서 한참 또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멋진 해변에 우두커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 별장을 지어서 사람들이 와서 쉬게 하면 거기서 수익도 나니 또 구조 활동에 더 여력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두 번째 구조센터도 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구조센터가 생기고 또 다른 카페가 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교회사를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서정훈 총장님은 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에서 세상을 즐기는 공동체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험에 맞닥뜨려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해 온 것이 2000년 교회사의 참 요약이라고 할 만하다고 하신 것이죠. 교회는 늘 이런 위기를 개혁으로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며 끊임없이 변질될 위험 앞에 놓였고 실제로 변질되었고 또 변질된 교회가 개혁되어 또 새로운 교회로 탄생하고 성장해 온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장로교회도 개혁, 종교개혁의 열매로 탄생한 개혁교회 중 하나가 아닙니까? 이런 위기는 풍요롭고 편안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선진국 교회가 예외 없이 직면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50주년을 달려온 우리 교회가 다음 50주년을 달려가기 위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도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50주년을 또 지난 50주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려면 어떤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르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적합한
곳인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앞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많은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곳에서 신을 섬기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참 신전의 도시라 할 만한 곳입니다. 그 수많은 신들이 만신들이 신전마다 위용을 자랑하는 곳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누가 참신이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은 진짜 신이 누구냐 하는 질문과 다름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다음 5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기 위해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을 듣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그럼 무엇이 반석입니까? 예수님은 18절에서 최초로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뒤에 보시는 교회는 그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부르는 곳인데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 드셨다는 그 바위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캐톨릭에선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반석이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그 뒤에 교황들이 쭉 서서 2대, 3대, 4대 오늘날까지 교황이 이 교회의 그 수익권을 가졌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굉장한 그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이 대화 직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베드로가 말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시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베드로가 금방 사탄이 돼버려요. 그럼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라면 교회가 사탄 위에 선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이 구절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반석인가? 바로 이 직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지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자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이게 바로 반석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 네 이름이 반석이지. 그래. 이 반석 위에 교회는 서야 해. 그런데 그 반석이 무엇인가? 그 반석은 그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했던 고백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복음이야말로 오늘 교회가 서야 할 반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서서 2000년을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교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반석으로 충분하고도 남은 것이죠. 이 반석 위에 서지 않은 것은 교회라고 불려도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서 있는 많은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의 카리스마나 일부 교인들의 패권 위에 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몇몇 부자들의 후원이나 혹은 정치인들, 유명인들의 유명세 위에 서 있는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외로운 이민자들의 침묵의 욕구 위에 서 있는 교회도 이민사회는 많습니다. 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지만 성경의 기준에서는 참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반석이 아닙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시는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튼튼하게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집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아닙니다. 기초가 얼마나 단단하냐죠. 기초가 단단한 집은 좀 부실해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풍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화려하게 멋있게 지어져도 그 기초가 부실해 모래 위에 있으면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지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반석 위에 서지 않는 모든 교회는, 헛된 인간의 욕망이나 자랑거리 위에 선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참된 교회, 참된 반석 위에 선 교회만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50년을 달려온 것, 바로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50년을 달려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 교회라는 간판을 단고치고 예수님이 주라고 주장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며 주장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자기는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하고, 모든 교회가 주기도문을 또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구별됩니까? 예수님은 바로 다음에 그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24절로 가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따라오려는 자는, 그가 참으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삶으로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의 고백이 참된 것임을 성경이 이렇게 증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주일 아침에 편안히 잠을 자도 잘 것이요, 골프장을 가도 갈 것이요, 갈 곳도 많은데 이곳 예배당에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시간을 들여, 삶을 들여, 혹은 심지어 돈까지 헌금해가며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 혹시 이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참된 반석 위에 선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이니 내 삶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겠노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선 신앙이요,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반석 위에 선 성도,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50년, 다음 50년을 또 달려가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능력하면 힘, 돈, 권세, 명예, 인기 등이 떠오르죠. 교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중세교회는 영주나 귀족들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교황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황이 출교를 명령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황이 출교를 명령하면 그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이니까 그 힘 앞에 굴복해서 왕도 영주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 투표할 때만 되면 갑자기 생전 나타나지도 않던 교회에 나타나서 주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다니면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들이 또 정치인이 오면 이렇게 세워서 무슨 국회의원 후보께서 오셨다고 또 인사시키고 뭐 박수도 치고 뭐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서는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또 목사님들 중엔 그런 걸 자랑거리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국회의원 누가 뭐 무슨 대통령 후보 누가 찾아오는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왜 찾아오는가? 교인이 많으니까. 수만 명씩 되는 대형 교회에서는 그 표가 어마어마한 수니까 그런 걸 바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의 자랑거리고 교회의 힘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참된 능력은 그런 힘이 아니지요. 본문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진정한 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죠.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는가를 잘 보여주지요. 제일 먼저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교회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박해를 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로마 제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초대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이, 능력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를 지우지 못하자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리려 하였는데 그것은 교회를 변질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선적인 공동체로 변질시키려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자 그것을 부러워한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도 마치 전 재산을 바칠 것처럼 하고는 반을 숨기고 반만 갖다 바치면서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꾸짖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통해 거짓과 위선이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물들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면서 존경과 인기를 얻는구나. 그걸 보면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죠. 두려움 없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죠. 이런 누룩이 퍼지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장의 앞부분에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16장 6절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 조금만 넣으면 빵을 엄청나게 부풀게 하는 이스터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가장 퍼지기 쉬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에는 이상적인 삶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닮기를 바라지요. 우리의 현실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받는 존경과 칭찬을 부러워한 나머지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사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민 사람들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볼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죠.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두 번째 방식, 교회를 변질시키려는 것이죠. 위선적인 공동체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선교사 일행과 바리새파 출신이며 교회로 들어온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죠. 결국 교회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요구하지 않더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교회 위기마다 교회는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대응했던 것이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박해를 받을수록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전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가 위선적 공동체로 변질될 때에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성령께서 직접 심판하시게 하였죠. 또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복음에 입각하여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박해, 분열, 변질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지혜, 능력, 인간의 뛰어난 재능, 인간의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의 선포와 복음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가 승리케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인간의 혈기, 욕심, 외침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선포로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다음 50년을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워도 참 영광스럽죠. 무슨 세계에서 몇 대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 또 있습니다. 교회에 박사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전문직들이 많고 이런 것도 또 영광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자가 이렇게 많다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교회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참된 영광이라고 볼 수 없지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본문 19절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죄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상의 건물 조직에 비하면 보잘것없지요. 엉성한 건물, 엉성한 조직, 문제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무슨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말이죠. 애플사가 가진 저런 막 부유함과 막 화려함, 백악관이 가진 저런 권력의 그 강력한 힘, 아이비리그 대학이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계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그런 지성의 전당이 가진 영광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모인 보잘것없는 건물에서 보잘것없는 조직체인 이 교회가 무슨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선 참 교회는 어떤 부유한 회사도,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도, 어떤 자랑거리로 가득한 대학도 주지 못하는 참된 선물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복음인 것이죠.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천국 문을 통과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문 열쇠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그리고 교회의 능력과 영광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 신앙 고백, 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기초요,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요, 복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세상에 외치는 교회는 다음 50년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오늘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참된 교회, 저와 여러분 뉴저지 장로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